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이제 여로보암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이르러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유다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서부터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북쪽까지 보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레위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따라서 아마 선지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13장 후반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 말씀에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미 거의 은퇴한 선지자쯤으로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보내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도 중보자고 제사장도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왕이 직접 제사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려도 될까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절대로 침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우시야 왕도 임의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별궁에서 평생을 혼자 지내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고 이제는 제사마저도 자기가 직접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것을 끝판왕이라고 하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끝판 왕에게,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4대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나갈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로 어떤 때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냐 하면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에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와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경고, 심판, 회개, 회복의 약속. 이 네 가지가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를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징계를 주시지만 그냥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와서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일단은 전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정대로 심판을 예언했을 때 여로보암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왕은 그를 잡으라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잡으라 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아서 뭐 하게요? 아마 잡아 죽이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이 보내었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군의 감독 아도람도 돌로 쳐 죽이는 상황에 그것을 보고 르호보암이 급하게 도망을 쳤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처할 수 있는 위험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무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거기서 굶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의 설교 때문에 돌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비단길을 걸으면서 쉽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명을 회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일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일꾼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사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내가 맡은 바 나의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했다, 내 사명을 다 했다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내 발등의 불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볍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의 멍에가 그렇게 가볍던가요? 세상의 멍에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잘 안 매봐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때 비로소 세상의 멍에가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다 접어서 알지만 결코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내 삶의 무게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만 비로소 세상의 멍에로부터 벗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르러서 남유다에 앞으로 요시아라 하는 왕이 등장하여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사르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3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요시아라 하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남유다에서 일어나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의 말씀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300년 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요시아라 하는 왕이 일어났고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 죽였고 그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불사르는 사건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 후에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베델의 제단을 회파하는 열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열심을 보였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징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그 일이 징조가 바로 이루어지고 또 300년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로보암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여로보암은 흔쾌히 수락을 했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전했을 때는 여로보암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 왕에서 쫓아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시험을 당할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10명의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었을 때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잃어버리면은 참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주실 수도 있다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에서 달아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궁에서 이동하여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춤까지 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가면서 도망가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함께 가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를 도로 궁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내가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처벌마저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이후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저를 잡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의 손이 말라서 마비됩니다. 다시 거두어들이질 못합니다. 그를 향하여 손을 펴기는 했지만 이 손이 그 순간 완전히 마비되어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여로보암이 당황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뻥이 아니구나,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언은 그 즉시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손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 손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로보암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비록 손은 회복되었지만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비록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신 것은 진심 어린 회개였는데 여로보암이 회개했을까요?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간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를 보내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주인 아니냐. 너의 하나님께 구해서 내 손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의 말투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가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전히 변명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이 회복되자마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고 그리고 내가 예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손이 나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는 명백한 뇌물이고 매수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이미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떡도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향응을 제공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 때 뇌물을 받으면 향응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향응과 접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뇌물은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부패의 고리에 연루되고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였던 거짓 선지자였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돼 6,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왕 발락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선지자가 6,000km를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재물입니다. 정치에 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까? 재물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도 많은 경우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재물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만 버려도 우리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절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처럼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